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론 8번째 시간으로 제4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재위,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한 여정에 부활은 1차적 사역이며 재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즉 재위의 모습은 부활이나 승천과 같이 인간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므로 여러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상형문자 시기로 학문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문맹률이 80% 이상을 넘음으로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통일교 등 이단 종파들이 출현하여 그들은 지식을 이용하여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 학습하여 전문 지식으로 만들어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기존 교회에 숨어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자 기존 교회 성도들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휘둘리게 되었어도 정통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 오늘날과 같이 혼탁하고 타락한 교회 모습이 되었으나 현재도 정통 교리를 가르치려는 목사들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는 이성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감정을 다스리면 진리를 인지하게 되고 성령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이성을 억제하면 올바른 진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단에 휩쓸리게 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배가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진리를 아는 믿음이 자기 신앙과 자기 인생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목회 강단을 주시하여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조차도 성경 말씀의 의미는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성경만 많이 읽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서 성경만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비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말하면서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세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연복계 속에 넣어두고 350년 동안 제사만 매달리던 모습이란 가톨릭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만드는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개신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는 형식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별거입니까? 진리를 모르면서도 섬기는 일에 매달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재위의 단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부활이고 둘째 단계는 승천이며 셋째 단계는 재위입니다. 그럼 재위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떠났던 자리에 원상 회복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비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존귀 상태로
복귀하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갖는 소망은 현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믿음의 바람은 소망 성취의 고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믿음의 표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한국 교신교회는 이를 망각하고 신비주의와 기복제랑에 얽매여 믿음으로 이루어야 할 소망의 다림줄을 놓고 있습니다. 바른 교의를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생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제위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과 교회사가 이를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우편이란 시편 110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메시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됐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제위를 표본 삼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천 후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모습을 말씀같이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하고 스데반 집사도 제위를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흉포를 입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으나 참으며 인내한 모습은 부활 승천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본 삼아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는 상징이고 또한 표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날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위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왕이 되어
그 왕위와 권력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지시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자들의 추론을 봅니다. 헤르멘 바비크 박사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제위를 명확히 가리킨다는 것을 진술한 후에 매우 조심하여 추가하여 언급하기를 하나님 우편이 하늘에 있는 한 특수한 초소를 지시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의 제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특정한 바에 계신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징적 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즉 그리스도는 우주의 지배자로 최고의 권능의 위치에 제위하였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그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임명되시고 그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정식으로 허락받으시되 그가 심판을 해오시기까지 계속 가기로 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위는 그가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영원한 통치하심을 증거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위의 성경적 증거를 봅니다. 제위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인 동형 동성론적으로 신적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만약 성자가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을 말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무한성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논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공적으로 위임받았음을 인정해야 하며 모든 권세를 갖춘 심판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하여 선포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후 현재 이르도록 말씀 증거의 주요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교의가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봅니다. 셋째 번 구약의 예언. 시편 110편 1절 말씀. 다윗이 말한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메시아 사이의 천상 대화를 기록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우편에 앉으라 하고 한 의미는 하나님 우편은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고리를 지닌 통치자와 심판자의 자리에 계심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의 제위와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하여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의 예언인 제의를 확신시켜 가르쳐주는 표현이고, 이후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 받을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인자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지칭하는 말이며 예수님 자신이 즐겨 사용하신 자명칭이었습니다. 권능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권능의 우편이라 한 말은 곧 하나님의 우편을 가리키는 제의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리스도의 제의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얻었고 다시 재림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는 소망이 성도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5번째 사도 바울의 증언. 에베소 1장 22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위와 관련하여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4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원 대도의 중보사역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재위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재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기술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각성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한 신앙생활은 대단한 결단과 끈질긴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겸비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촉구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믿음의 결국이란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갈구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요소가 되는 길이며 진리가 되는 길이라는 논리입니다. 바른 교의를 인지하고 숙지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라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평안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사도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베드로는 그의 오순절을 하기 위해서 시편 100편 1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제위에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사람으로 천사들을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절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역시 신앙생활은
대단한 결단과 끈질긴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스데반 집사의 증언,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나 개종한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으므로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성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일반적 표현이고, 서서 계신다는 말씀은 단지 이곳만의 기록으로 순교자를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환상이나 몽상이 아니라 그 육안으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보여주셨던 성찰하신 모습을 평신도했던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8번째,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용케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무대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위를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고 사도들과 성경 기자들의 증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제위를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믿음의 결국인 부활에 산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들의 의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구원에 산 소망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